자, 오늘은 종교개혁의 성과와 한계 또는 문제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는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에 대한 어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기존 가톨릭 교회가 뭔가 부패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겠다 하면서 세 가지를 크게 외친 게 있는데 오직 믿음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기존의 가톨릭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믿음을 강조하지도 않고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뭔가 헌금이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내놓으면 면죄부를 준다든지 뭔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다시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할렐루야 하면 이 세 가지 어떤 깃발을 내세우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원래는 가톨릭의 울타리 안에 있다가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뭐가 아니라고 데모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의미를 보면서 우리 요즘 정치권에도 뉴스를 보면 검찰개혁 화두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개혁인가? 지금 정부 쪽에서는 뭔가 개혁을 한다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많은 검사들이 이거는 개혁이 아니다. 자기 편 줄 세우기다 하고 항의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어. 그죠? 무엇이 개혁입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내 편은 잘못해도 잘못이 아니고 상대편만 잘못해서 잘못이라고 외치면 그건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겠죠. 이 땅의 정치권들 봐서도 바르게 개혁이 돼야 되고 이 땅의 사법부나 이 땅의 모든 행정기관이나 그런 데도 개혁이 돼야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의 초점은 과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어떤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개혁의 깃발을 다시 외치며 바른 길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의 그 정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외침은 존중돼야 된다. 옳은 이야기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00년 전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어쩌면 성경적 초대교회를 되찾기 위해서 변질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이 세월이 흐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로마 가톨릭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건실히 있었는지 한 나라의 왕도 교황이 허락하지 않은 폐위를 시킬 정도로 그렇게 막강했고 한 나라의 재산도 교회의 재산이 그중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막강한 어떤 부와 권력을 가졌던 것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십시오. 저들이 대통령이 되고 저들이 정치권을 잡고 나니까 저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잘못만 인정하는 이상한 내로남불 정권이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교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새롭게 좋은 것을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줄 세우기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그는 정치화시키는 것이다. 막 외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도 500년 전에 저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외치며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는데 과연 우리는 개혁되고 있는가? 개혁되지 못하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뭔가 개혁되어야 될 대상으로 아직도 남겨진 영역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직 믿음을 왜 외쳤는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그 당시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수행이나 고행, 선행, 봉사, 충성 이런 걸 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당을 짓는데 뭐 건축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또 스스로 어떤 고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결과 그들이 거룩해지고 어려워져서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 그 당시에 가톨릭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가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도 나름대로 고행도 하고 힘든 그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기어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뭔가 얻어지는 의로움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서 인용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오랜 영적 갈등과 방황을 거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구나.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맞는 거예요. 뒤에까지 잘 들어보면 뭔가 틀리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그 당시 가톨릭에서는 행위와 봉사, 헌신, 수행 이런 것을 강조해서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죄를 지었지라도 면죄부를 발행해서 그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도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고행과 수행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모습보다 뭔가 다른 방법과 바른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자신도 자기가 고행을 해야지 거룩해진 줄 알고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다가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이렇게 내가 고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천국 가죠? 그리스도를 뭐로 믿음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뭐로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냥 이 믿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간다니까 나 지금 하나님 믿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날마다 선포하는 첫 번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함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첫째 어떤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진다는 것. 두 번째가 오직 은혜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왕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의 시간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주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도,
여러분 우리 카페에 간증 올리는 거 어떤 천재 소녀 의사를 꿈꾸던 그 여자분이 목사가 된 이야기도 그랬지, 그죠?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가서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믿어지더래. 그 어느 날부터 말씀이 믿어지더래.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혹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말씀들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으면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가 내려줌으로 믿어지게 되고, 아멘.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은 뭐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해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 가게 하신 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부작용이 뭐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 인간들이 할 도리를 찾지 않는 것은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에 합당한 방향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만극하고 내가 세상 길로 나가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죠. 단풍놀이 가겠죠. 세상 놀이 가겠죠. 가족들하고 야외로 바람 쐬러 가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오직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가톨릭에 쓰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경적 가르침보다 교황의 가르침을 더 위에 두는 거예요. 성경이 A라고 가르치는데 교황이 B라고 말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로마 가톨릭 그 교황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이상한 말을 했죠, 그죠?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은 죄인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말한다고 전체 가톨릭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것을 교황이 뭐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로 답이 정해지는, 그게 그 당시 가톨릭이 1517년 그 당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껴있는 이 종들이 이것은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말을 더 우위에 두는 것,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동성애, 그 사람들도 존중해 줘야 된다. 얼마 전에 교황이 그래버리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 동성애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래 어떤 인권운동가들이 하듯이 그것을 합법화시키겠다고 교황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가톨릭이 그렇게 따라갈 것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그 흐름,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로 가버리는 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성경, 아멘. 오직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정치권에서 아무리 우기도 말씀에서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말씀에서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여러분들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뭐가 된다? 오직 성경.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계획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거 말씀에서 입에 댔으니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이 그 외침이 시작된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저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평신도 일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들도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찾아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들도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나는 평신도니까 제사장이 아니다. 오늘 그것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한 사람? 구주로 왕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구약의 법에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맞습니까? 지성소 안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평신들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멘. 따릅니다. 하나님, 저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제사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도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찾아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제를 퍼뜨렸거든요. 널리 알렸거든요. 이제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도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성경도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다 주었어요. 나눠줬어요. 찬양도 신부들만 했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당시에는 찬양을 그 제사장 그 직임을 감당하는 그들만 거룩 하면서 찬양했어요.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찬양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가지는 게 이 종교개혁의 이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고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앞부분만 읽었어요. 그죠? 자,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앞에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뒤에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제사장 삼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서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세우려고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왕적 권세가 있는 제사장으로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라고 제사장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제사장도 찾아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내 사명도 찾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어떤 성과이기도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문제점, 한계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좋은 거는 박수 쳐주셔야 돼요. 잘한 거는 맞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잘했어. 오직 믿음이라는 거 주장한 거 잘했어.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잘했어.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는 강조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이상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강조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니 하나님은 어쩌면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논리도 발견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고 너무 믿음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강조되지 않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값싼 구원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맞는 것은 맞지만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 순종이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거잖아요. 우리 애담이가 목사님을 믿어. 그래서 애담아, 너 어디서 가서 일 좀 하고 와 하면은 애담이가 목사님을 믿으니까 그 일 하고 오라는까지 해야지 나를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잘못 강조돼가지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우리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히 천국 간다고 이상한 구원론도 말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종교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를 강조했던 야고보서 같은 것은 풀 수가 없거든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어쩌면 필요 없는 성경처럼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야고보서나 계시록 같은 것을 풀 수가 없어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마르틴 루터도 계시록을 풀지 않았어요. 야고보서를 없어도 되는 성경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럼 야고보서 한번 봐야 되잖아.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 진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행하는,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순종 이런 이야기하면 막 힘들어하거든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모두가 천국 가는데 왜 우리가 이걸 갖다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닌가? 막 이상하게 그렇게 갖다 보죠.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존재를 믿는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오직 믿음을 외친 거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은 믿음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실종됐을 때 믿음을 살린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살리면서 다른 우리의 순종이나 행위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그건 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2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도 바치는 그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러면 막 듣기 싫어, 힘들어.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요즘 우리 산상수훈 새벽에 하는 거, 요즘 새벽에 잘 따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보면 뭐라고 했죠? 네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른밤을 치면 N번까지도 달려대라. 오리를 같이 가자면 10리까지 같이 가주라. 그도 달라면 소독까지도 내주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해요. 이상의 순종을 요구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나눠주는 거,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것조차도 사람 의식하고 벌한 듯이 나팔도가 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마치 오른손을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죠? 네가 누군가에게 뭔가 나누어줬지만 네 자신도 의식하지 않은 채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순종이다. 아멘. 산상수훈 말씀까지 믿음으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송탄주명의 모든 성도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말씀을 먹게 되면은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자꾸 말씀을 취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기록된 사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이 부어주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향은 정해야 돼. 순종하겠다고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 순종이 더 낫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행위가 필요 없다면 순종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뭐로 뭐 제사, 하나님의 제사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무엇은 무와 같이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아멘. 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말씀 한 절을 봐도 지키는 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특별히 계시록을 말하지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지키는 것까지 이야기해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그것까지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말씀에서는 뭐까지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의 행위까지를 요구한다. 그게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이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기록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다 제껴버리고, 야고보서도 제껴버리고, 계시록도 제껴버리고, 말씀 순종에 대한 것은 다 제껴버리고,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구원론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만 강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에 대해서 가벼이 취급하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날도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은 말씀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방언도 안 된다고 그러고 치유나 은사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말하고 성령 안에서 예언하는 것도 뭐 2단이나 3단이라 말하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축사하고 치유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 잘못된 종교개혁의 뿌리 속에서 나온 오직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성령님과 같이 움직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언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치유도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도 받으셨잖아요. 방언이 나오잖아요. 방언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내 입을 주장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걸 갖다 왜 못하게 하냐 말이에요. 오직 말씀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도 하면 안 된다. 예언도 말씀으로 끝났다. 치유사역도 초대교로 끝났다. 축사사역도 다 끝났다. 막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직 말씀 맞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같이 성령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행하게 하는 것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으로 치유사역도 일어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을 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 종교개혁의
그 후손들이 하고 있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해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셔. 이 말은 뭐죠?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치유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치유 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축사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보고 그대로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예수님처럼 두루다니며 복음도 전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도 고치고 아픈 사람도 고치는 일 누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게끔 보혜사 성령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거 할 수 있게끔 예수 이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 할 수 있게끔 예수 권세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왜 못하게 하냐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뭐 신기한 게 아니라 아주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이런 목사님이야. 방언이나 치유나 예언이나 사도적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른 잘못된 패단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도 맞습니다. 오직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예언도 하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환상도 보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치유도 하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사도적 권능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어.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은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오직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도 같이 움직여야 돼. 아멘. 성령 사역도 인정해야 돼. 성령이 행하게 하는 걸 우리 인간의 입으로 함부로 폐마하거나 잘못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흔들었던 마르틴 루터가 큰 실수한 거 내가 언젠가 말했죠. 그가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한 이 작은 책자를 하나 적으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서적을 다 태우고 그들의 해당을 불태우고 재산은 몰수하고 막 그런 나쁜 것을 하자고 마르틴 루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는 것은 반유대주의에 앞장선 거거든요. 유대인들 이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는 영상 본 적이 있습니까? 나치에 종사했던 어떤 그 전범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마르틴 루터 박사도 이 자리에서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왜? 그분이 말한 대로 난 했다. 그 정도로 반이스라엘, 반유대적 정책을 폈던 사람이 이 개신교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마르틴 루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마르틴 루터의 어떤 잘못을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반유대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잠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번성할 때까지 잠시 버려진 가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충만한 수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비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에도 그들이 꺾여진 가지에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충만한 수가 다시 차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애써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쳐가지고 히틀러가 이상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그 이론적 근거를 준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우리 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원받아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멸절될 대상도 아니고 심판받을 대상도 아니고 언젠가는 회복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유대주의를 외치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이 뭡니까? 이스라엘 대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이스라엘 축복을 우리가 막 받아야 돼요. 맞아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복은 이스라엘 그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잘못된 유산 때문에 대체신학이 나오게 되고, 이런 잘못된 신학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나와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신학이 팽배하고 있는 것, 이것도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마르틴 루터 그 후손들이 했던 잘못이기도 하다. 믿음만 강조하다가, 은혜만 강조하다가 말씀을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게 된다고, 또 말씀에서 있는 것을 제하해버리는 그런 오류도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금 한 세 사람이 지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들도 꺾여진 가지지만 언젠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우면 그들이 회복된다는 다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빼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 막 오직 말씀만 이야기하고 오직 은혜만 만져하고 오직 믿음만 말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가지고 가르치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믿음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면서 이상한 신학을 만들고, 또 이 반유대주의나 대체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을 싹 빼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체해버리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진짜 말씀에서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끄집어내서 찾아 회복해야 된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한대요. 저 개신교들이 우리 집을 나가기는 나갔는데 마치 집 나간 자식이 엄마 사진을 늘 보고 엄마 물건을 늘 보고 기억하듯이, 즉 집 나간 탕자 같은 개신교 사람들도 가톨릭에 있는 것을 늘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지내고 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개신교도들이 집을 박차고 나가긴 하였지만 호주머니 속에 어머니 사진이나 머리카락 한 줌을 가지고 사는 탕자처럼 가톨릭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날, 이 말은 뭐죠?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뭔가 완전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저들이 물려진 잘못된 유산을 안고 그것을 좋아하고 아직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들이 물려진 성탄절, 저들이 물려진 안식을 없애버린 것, 저들이 물려진 절기를 없애버린 것, 저들이 준 옷, 그게 좋다고 어머니의 사진을 기억하고 기억하듯이 마치 집을 나왔으면 완전히 새삼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옛날 집에 있던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끼고 살라고 하고 그대로 물려준 유산을 묻히고 사는 것이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 오늘 모습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아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빼버렸잖아요. 주일을 잘 지키면 된다. 여호와의 절기 잘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다 빼버렸잖아요. 오직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이 오직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들이 물려준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저들이 가진 것을 좋다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에도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 속에
동정녀 마리아는 것을 이야기해서 은근히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책 앞에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 은근히 동정녀 마리아 숭배를 사도신경성에 잡아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 한글 성경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로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영어로는 세인트, 성인으로서 성인. 가톨릭에는 김대견 선부를 성인으로 추앙하잖아요. 그죠? 죽은 자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성인으로 반열을 올려놓으면 그들과 서로 우리들과 서로 신하고 서로 교통하듯이 성인하고도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우리 성도끼리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죽은 성인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 물려준 것을 사도신경 속에 있는 성인 숭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 옳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 좀 바꿔서 해야 된다. 사도신경을 새롭게 개신교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새롭게 만든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우리 성도끼리 서로 교통하는 거 맞아. 여기서 말하는 교회도 거룩한 공예도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가톨릭과 연결됐고 죽은 성인과 연결된 거.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오늘 개신교 거기서 탈출했다고 거기서 개혁했다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청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물려진 안식일 폐지한 거, 잘못 물려진 절기 폐지한 거 이런 거 받아들이죠. 잘못 물려진 성탄절 받아들이죠. 이상한 사도신경 이런 거 우리가 같이 줄줄줄줄 애면서 또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 마리아 십자가 여러분 그림 이거 한번 봤죠?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 저게 마리아 그림 옆에 마리아 십자가로 이렇게 M자로 되어 있죠. 그죠?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저렇게 교회에 걸어놓은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일반 교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천으로 십자가 가려놓은 거. 저 마리아 십자가 저것도 마리아와 관계된 가톨릭과 관계된 것을 그냥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첫 출발이 여러분 볼 때 제 왼쪽 사진 저기 첫 출발이 저 메달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리아 그림하고 저들이 하는 그 M자 십자가 있잖아요. 저게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십자가에 걸어놓는 M자 천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걸어놓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것좀 쳐다보는데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톨릭의 잘못된 유산들이 아직도 개신교에 남아있는 것들, 사도신경 속에 남아있는 것들, M자 마리아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들, 여러 가지 흔적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청산할 것은 완전히 청산해야 돼요. 진짜 절기 찾아야 돼요. 아멘? 잘못된 성탄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였죠? 오직 성경이었잖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절기 찾으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찾는 것. 이게 진짜 오직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 다 이야기는 못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럼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우리는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어떻게? 오직 믿음 맞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겠으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아멘? 오직 은혜 맞아요. 그 은혜 합당한 행위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저 가톨릭부터 잘못 이어받은 옷 있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한 것 우리가 진짜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회복해야 되고 절기도 회복해야 되고 아멘. 잘못 지키고 있는 교회적 절기는 버려야 되고 가톨릭이 물려준 거 우리가 그대로 잊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뭐죠? 바로 진짜 회개하는 것이 교회이에요.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알고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직도 따라하고 있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국 교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계획은 내가 첫무리도 말했지만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절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스라엘 가서도 사역하시고 저기 러시아권에 가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한국교회도 이 절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대상에서 선포해달라니까 그분들이 그거 선포하면 성도들 도망가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선포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로 안 되니까 그분이 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라는 책으로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깨어있는 목사들 내 책이라도 보고 좀 깨달으라고 한국 교회에다 그 책을 써서 반포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김삼성 선교사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지금으로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계획은 일어날 수 없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직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교회적으로 바꿔질 것도 바꿔. 이건 특별히 지도자 우리들이 해야 될 영역이지만 여러분들 가라면 나의 간 신앙 상태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가? 따릅니다. 계획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면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계획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가족 전체가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돌아갔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돌아갔다면 이 평택 이 도시가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도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가 돌아갔다면 이 경기도가 온 이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 한 사람을 시작한 계획은 온 나라로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진짜 계획이다. 아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가정들이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돌아갔기에 온 도시의 교회들이 돌아오고 우리 도시의 교회들이 돌아갔기에 온 나라의 교회들이 돌아오므로 이 세상이 돌이키는 진짜 계획을 맛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잘못된 것을 인지는 하더라도 그걸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잘못이 아니라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 나부터 진짜 믿음으로 살자. 나부터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자. 그게 진짜 종교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가지였습니다. 종교 계획의 그 정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성경은 존중돼야 된다. 그러나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가벼이 대하는 문제가 있었고 아직도 우리는 새 출발했다면서 저 가톨릭의 유산을 가지고 군데군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는 모습들이 있다. 이것까지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진짜 종교개혁인데 이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 종교개혁의 첫 출발은 신앙개혁으로 나부터 바뀌어지면 된다. 아멘. 이런 결단과 계획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